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박질하기를 향박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은 바울 사도가 뜻하지 않게 이 전도 여행을 그런 세계 선교 여행을 기획해서 그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갔던 곳을 한번 교회를 살펴보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문안하고 교회를 돌아보고자 함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가지 못한 곳 저 유럽 땅인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방향을 틀어버리신 겁니다. 환상 가운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그 환상을 보여주는 바람에 결국은 방향을 틀어서 유럽 쪽, 지금 방향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로 가게 된 겁니다. 이 마게도니아 땅이라 부르는데 그곳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번에 잊지 못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동을 자꾸 일으키니까 잊지 못해서 자꾸 옮겨가야 되겠죠. 베리아로 가고 거기도 또 따라오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로 갔는데 여기까지 따라와서 또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못 잊고 또 가야지요. 그럼 계속해서 어쩌다 보니까 핍박이 있으면은 옮겨가는 곳에 교회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꾸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좋았지요. 그때 좋아서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막 좋아하며 떡도 떼고 같이 찬송도 부리고 그들이 같이 함께 간증 나누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었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다음에 어찌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박해가 오기 시작하니 그들이 흩어지게 됐죠. 도망가고 피해가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들이 피하는 그 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며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이 또 일어났죠. 바울 사도는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또다시 수많은 위협이 오면은 또 피해서 가고 간 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놨는데 문제가 이 교회가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고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겼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교회를 옮겨간 다음에 이제는 그곳에 있지 못하지만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그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요? 교회에 아직 신앙적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교회가 믿음이 자라나서 안정되게 아직 되지 못했는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그것에 대해 답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 답을 써주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다음에 나타난 부작용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편지를 또 한 번 쓰게 된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편지, 이 얘기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다뤄야 되는데 오늘 얘기는 주제는 여기 아니니까 넘어가겠지만 궁금하실까 봐 살짝만 언급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부활의 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랬냐면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일할 필요도 없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우리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 여러 가지 그런 거기에서 또 다시 부작용들이 생긴다면 답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편지해 주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유사하게 답을 해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기 교회도 이렇게 해서 편지가 쓰여진 동기를 말씀드리는데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겼어요. 보니까 여기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 세워준 바울 선생님의 파도 있지만은 그 다음번에 지금 와서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의 또 지금 말씀을 듣고 따르는 아볼로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원조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받았으니 개바파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린 더 높아. 우린 원조 예수님파야. 이러고선 서로 다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해줘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간에 서로 어우러져서 그 안에 생기는 갈등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신령한 자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육에 속한 자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답해서 10가지의 주제를 답하는 것이 무슨 책? 고린도 전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신앙생활에 관한 이 질문에 관한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상을 받는 일에 연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연관이 된다는 거지요.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삶과 그리고 상급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막 살지 말아라. 대강 살지 말아라. 엉터리로 지내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속이는 그런 사기치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무늬만 가지고서 무슨 속이 아니면서 껍질만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 나서 이거 원목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신앙인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보는데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복된 인생, 하늘의 이 상을 받을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 누구입니까? 23절 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어디 참여한다고요? 복음.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모든 것 하나가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제 계속해서 뉴스를 보시는지 몰라요. 지난주간 비가 많이 내렸죠? 비 많이 내렸습니다. 어디 지금 엊그제 재난지역이 선포됐는데 어디였죠? 거제도지요. 거제도에 비가 910mm가 사흘 동안 왔습니다. 보통 1년 강수량을 1000mm 정도를 보면은 대강 그 정도 보면 괜찮게 오는 거예요. 사흘 동안 910mm. 엄청나지요.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두바이 그 사막 땅에 250mm의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두바이 공항이 물에 잠겨버리고 대형 쇼핑몰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250mm에 910mm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비가 막 쏟아질 때 3시간 동안 1시간당 147mm씩 쏟아졌으니까 그래서 3시간 동안에 얼마가 온 겁니까? 430mm 가까이 온 거예요. 450mm 가까이 되네요. 자, 이 정도 비가 내렸어요. 난리가 나죠.
그럼 지금 거긴 물난리로 해서 완전히 도시가 다 잠겨야 돼요. 특별히 이 거제 이 고천항이라고 하는 이 근방은 이 매립을 해가지고 땅을 넓혔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자체가 또 기본적으로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 수위가 높겠죠. 만조 때 물이 들어오는 것에다가 비가 쏟아져 버리면 이 땅은 완전히 잠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 지역인 걸 알고 한 민간 기업에서 어떤 일을 했던가,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지만 692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그냥 이 배수 펌프장 13만 5천 톤을 갖다가 빼낼 수 있는 이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내린 것은 2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렇게 내린 거예요. 감당이 못하게 왔어요. 그래서 막 잠겼죠. 근데 비가 조금 잦아드니까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이렇게 비 내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펌프가 돌아가는데 1초에 30톤씩 빼내면서 물을 갖다가 그냥 순식간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복구가 되겠죠. 만일 이 물이 계속 잠겨 있으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삶이 회복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민간 기업자가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말라 하고 시에다가 기부를 했다는데, 그 사람 덕분에 이 거제도라고 하는 섬 하나, 이 거제시가 그야말로 이 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런 생각할까요? 692억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깝진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는 그런 위험이 있다 생각한 거예요. 왜? 땅이 낮으니까, 매립지니까. 암스테르담 대하면 옛날 우리 네덜란드에도 그렇게 이 제방이 터질 때 아이 하나가 팔로 막았다 그랬죠. 만일 이 막아놓지 않았으면 국가가 다 거의 한 이 면적 자체 바다보다 낮은 그런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거의 물에 잠겼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럴 때 이런 시설을 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온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 사람 덕분에 모두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할 때 내 모습 속에서 바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 보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그 복이에요. 바울 사도는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일을 주저없이 선택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돈을 받으면 이렇게 쓰면 좋겠구나 한 그런 일인데, 저 미국의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한인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 그분이 여기에서 생활을 했고, 또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흑인 영화배우인 사뮤엘 잭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화배우, 혹시 미국의 영화를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애틀랜타의 모하우스라고 하는 이 대학의 졸업식에 아까 얘기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 사뮤엘 잭슨 다 여기 대학 출신 졸업생들입니다. 이 졸업식에 어느 날 여기에 그래도 흑인으로서 성공한 기업가를 통해서 졸업생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만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저 분을 초청을 했어요. 로버트 스미스 회장님을. 저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은 미국에 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돈을 버느라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도 경험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곳에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이 복은 혼자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철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8대 동안에 돈을 모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돈이 얼마이냐? 액수가 478억입니다. 478억 여러분들 졸업생들에게 이 돈을 390명 졸업생들이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힘드셨죠? 보통 한 학기 1년 지나면 한 학기 보통 1년에 이 등록금이 보통은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누구나 다 빚이 있을 것이고 평균 알아보니까 평균 1억 2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빚을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갚는다 그래도 10년은 넘을 것이고 그 이자까지 내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만만치 않을 터인데 여러분들 그 빚을 갚아내는 분도 있고 못 갚아서 평생의 걸 짐으로 갖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빚을 전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때 졸업생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말이 그렇지. 내가 이 빚을 앞으로 사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 빚을 갚으려면은 1억 2천만 원씩? 이거 갚으려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걸 한 사람이 와서 다 갚아준다고 그러니.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 기쁨을 간직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마음에 간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원래 빚이 있었다. 원래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누가 와서 대신 갚아주었다.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누가 갚아주었다.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또다시 이런 돈을 벌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되면은 어떤 소원을 품어요? 나도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와야 된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396명 전원 각자가 다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학비를 대주지 못하는 형편들이고 또 대주지도 않아요. 보통 미국의 대학들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네가 알아서 살아 해버리니까 그러니 다 빚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인생의 최초로 빚을 지고 엄청난 인생의 짐을 가졌을 터인데 그것을 풀어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되 누군가에게 나도 그리 하겠다고 하는 소원은 품으라 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거기 동의하면 해드리겠다. 어떻습니까? 멋있지요? 여러분 복음의 빚을 졌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 들었습니까? 그렇거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나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멀쩡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쫓아내지 마세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디 가서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그가 전할 복음을 그를 죽임으로 해서 막아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그 일과 그가 전한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는 죽어야 된다, 거짓을 말한다. 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았대? 이건 말도 안 되지. 돌로 쳐 죽이자 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책임진다 했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진다 했으니 책임져야죠. 그가 못한 일을 바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4절이에요. 24절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4절 보도록 하시죠. 이제 본문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박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달려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해요.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기자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열심히 달려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얻고자 하는 것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다 잘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대상 존재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을 삼으셨어요. 그가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를 향해서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를 복으로 삼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의 아브람의 자손들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 보세요.
세상의 위대한 그런 연구 업적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상당합니다. 그 가운데 위대한 재력가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교수들, 학자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정치인들 많이 나오지요.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 사회 속에도 중심이에요. 사실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눈치를 봅니다. 왜 그렇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는가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선 곳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그 사회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결국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쫓아내고 교회를 무너뜨린 곳치고 그렇게 번성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그만한 그런 역량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만한 사명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도록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은 이 세상 속에서 중간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비참하게 비굴하게 그렇게 눈치 보며 그렇게 행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된 존재가 세상에서 남들 앞에서 눈치를 본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진리를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쉬운 일만 있습니까? 감당할 만한 일만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왜 나에게 왜 이런 자꾸 고통만 주시고 왜 자꾸 전 힘들게만 하세요? 이런 질문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가요? 사실 따져보면은 인생에 그렇게 즐거움과 행복보다는 왜 그렇게 힘든 기억이 더 많은지 몰라요. 아마 힘들기 때문에 기억이 더 오랫동안 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가 보면은 메달을 딸 때 난 놀면서 땄어 하는 선수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엄청난 훈련을 해요. 그때 그 훈련하는 과정 중에서 나는 국가대표야. 적어도 국가대표로서 여기 가슴에다 태극기를 걸고 우리 국가 이 코리아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갖다 딱 여기 새겨놓고 내가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그 옷을 입고 나갈 때 부끄럽지 않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거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발된 선수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훈련의 과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훈련 없이 위대한 선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번에 저 사람은 인생을 쉽게 사는데 왜 나는 어려울까 하고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면 훈련의 강도를 더 크게 하시고 적게 쓰시려면 훈련은 더 작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이 맡기시려면 하나님이 큰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진 않으십니다. 5달란트 맡기는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 맡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1달란트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에 5달란트 맡긴 사람이 2달란트 맡긴 사람보다는 더 많은 수고와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역량도 적은 사람이 최선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랍니까? 주인이 나한테 안 맡겼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맡겨놓은 것을 어찌하지요? 땅에다가 묻어놔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안 맡겼다고 투정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그만큼 남기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세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최선의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예 그래놓고 졸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힘써 우리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랬더니 주여 이러고 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영의 문이 열리겠어요? 기왕 내가 죽을 지경 되면은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물에 빠지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 살려 이러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목청 다해서 누구라도 들으라고. 불이야 그럴 땐 어떻게 하고 깨웁니까 사람들을? 내가 불난 걸 봤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문자로 보내요? 불난 걸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요? 불이 났으면 목청 다해서 외쳐야죠. 불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들고서 나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하고 매달리다가 한 대 얻어맞았을 때 그때 그 자세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비록 허리가 꺾이고 아니면 이 뼈가 위골되어서 이 뼈가 탈골되어서 아파서 절룩거리고 그리고 나서 고통 가운데 찡그리더라도 그 애서 만나가지고 7번 절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셔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바라보면서 참 안 됐다 한 사람이 있어요. 가수로서 또 그리고 또 백댄서로도 일했던 그 김송이라고 하는 아가씨인데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오래됐어요. 한 26년이나 지났으니까. 저 강원래, 김송 아들도 또 낳았어요. 보니까 저렇게 결혼하기 전에 13년 동안 여자친구로 있다가 11년 차에 자기 남자친구가 오토바이 타고 멋지게 달리다가 말고서는 그냥 차에 받쳐서 결국 하반신 마비됐죠.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2해 동안 그를 간병하다 그냥 결혼하자. 결혼해서 지금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도 교통사고 났는데, 그런데 힘든 일이 많았어요. 힘든 일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저 강원래라는 저 아이가 참 인격이 못 됐어요. 자기 연예인이었는데 잘 나가던 인생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병원에 누웠는데 자기 상반신 손 이건 가능하죠? 쓸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보고 나서 자기 병실에 어떤 그러니까 보호자죠. 자기 아이 준다고 종이를 갖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니까 종이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난 장애인이지. 난 장애인이지. 난 연예인 아니라고. 참 그 자기가 장애 가진 것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 보호자가 화가 나니까 이 병신 새끼 평생 그러고 살아라고 저주라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또 고통도 겪죠. 또 그렇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 가운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싫으니까 여기 목도 이제 교통사고 나서 여기 목에 이렇게 이렇게 보호대 있잖아요. 뒤에다가 글자를 자기가 썼어요. 뭘 봐. 쳐다보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왜 쳐다보냐 이거예요. 뭘 봐. 참 기가 막히죠. 누가 혹시라도 선물 주면은 케이크 갖다 주면 생일이라고 케이크 보내고 그러면은 케이크 되돌려 다 보내요. 나 이거 맛없고 내 입맛에 안 맞는데 왜 이런 거 나한테 보내냐. 나한테 신경 꺼. 이렇게 살았어요. 그 옆에 감명하는 그 입장에서 저 결혼하고 나서 저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말 한마디를 그렇게 곱게 해주질 않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내내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위궤양이 와가지고 이 위궤양이 나중에 이 검사해 보니까 내시경 검사하니까 위궤양이 20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 남편한테 갖다 주니까 뭐라 그래요? 너 커피 많이 마셔서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걷다 대고 그 자리에다 대고 해주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아요. 이게 커피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이혼하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소리 냅다 질러주고. 그런데 그 고통이 뭐냐? 남들 앞에서는 착한 척 해야 되고 남들 앞에서는 잘 참는 척 해야 되고 난 행복한 척 해야 되고 그러고 사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데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탁 뉘어놓고 나서는 거기서 감당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심술만 부리고 앉아있으니까 결국 기도실 뛰쳐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저 사람한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빨리 하나님 나 좀 집에 가든 저 사람하고 좀 어떻게든 방법 좀 찾아주세요. 그러고서 막 엉엉 울어요.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린 겁니다. 참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참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는 네가 참으려 하지 말고 걱정 마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담당해 줄게. 우리 주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로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억울했던 것,
내 인생 이렇게 가나? 내 저 남자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몸의 장애만 아니라 마음에도 장애가 와가지고 날 힘들게 한다. 날 평생을 괴롭힌다.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쩌다 내 운명은 이건가? 그럴 때 어떤 그 불평이 있잖아요. 내가 어쩌다 저 사람 만나서 평생의 남편이랑 정말 멋진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정말 멋진 식당 가가지고 기분 좋게 식사도 하면서 남들 앞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그런 것도 한번 못 해보고 맨날 병수발하느라고 애쓰고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소리는 저런 거? 힘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담당한다는 그 말씀이 들려진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 하나님이 그래서 맡겼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겠다고 상급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위로가 됐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제덩어리 아니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 답변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말씀으로 세워가실 것이라고 답변하는 가운데 그에게는 위로가 왔던 것이고 그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한 용기가 생겼던 겁니다.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투정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 있습니다. 저도 살짝 지난 한 달 전쯤에 수술하고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힘들었습니다. 잘 모르셨죠?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수술하면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예. 지금도 주여 하면 배가 얼마나 땡기고 아픈지. 그래서 주여 하다가 중간에 못해가지고 목소리가 덜덜덜 떨릴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때, 심야기도 때 제가 주여 하다가 힘들어하는 거 아세요? 힘듭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힘들어서 힘을 못 주니까 운동도 지금 못 나가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은 여러분들 만나 감사하고 이렇게 힘들고 수술했어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봐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 많지만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명이야. 그러면서 최선 다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처럼 잘 달려라. 그리고 이 길을 다툰다면 당연히 절제한다. 훈련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거다. 절제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또 참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당장 집어던지고 나 몰라 해버릴 수 있죠. 내가 이거 꼭 내 이상 이게 뭐라고 끝까지 거 뭐 내가 여기다가 뭐 메달 하나 걸면은 뭐 그 다음에 나한테 무슨 그러나 그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국가를 대표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선수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표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로서 대표 주자를 삼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거든 절제하나니 잘 참아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도 썩을 승리의 멸관을 쓰고자 그렇게 다름질하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알았어요. 죽음을 알았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당신 지금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묶이고 그 다음번에 당신은 이제 로마에 가서 죽을 거예요.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못 본다는 얘기 때문에 예배소에 있던 장로들 그리고 그 밖에 밀레도에 있던 이 교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이제 가시면 죽는다는데 하고 서로 안타까워하며 슬퍼해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2절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난 지금은 잘 몰라. 그러나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23절 오직 성령이 나에게 증언해 주신 바는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각성에서 내게 증언해 주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결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번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예언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짐작하지요? 내가 직접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저런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일을 마쳐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예수 믿는 것을 노락으로 하지 마십시오. 놀이로 하지 마세요. 시간 나면 하는 그런 어떤 취미생활로 하지 마십시오. 이건 목숨 걸고 할 일이요, 하늘의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여기가 생명이 있다, 여기에서 구원이 있다 하니까 그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거나 찔러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만일 구원이 없으면, 심판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믿어봐. 손에 그래도 있으면 손에 안 날 거 아니야. 없어도 믿져야 본전이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은 있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벙덤벙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심판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는 향방 없는 것 같이 또 허공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 만났으니 알죠. 그 부활의 주님 만난 체험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그가 기쁘게 환하게 웃으며 돌 맞아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팠겠지만, 돌 맞아 죽을 때 처참하게 죽었지만 마지막에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그 장면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때가 많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 자신 쳐서 복종시킨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하나의 아주 숨겨져 있던 비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병철 회장이라고 이름 아세요? 삼성 세운? 이름 아세요? 그분이 사실 망했어요. 1953년도 전쟁 끝나고 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서울 올라와가지고 해놓은 거 완전히 서울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서울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원래 처음 시작했던 것은 삼성 상회예요. 대구에서, 여기에서 국수 공장하고 여기서 양조 공장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거기에 공장장 29살 먹은 김재명이라고 하는 그 공장한테 막 맡겨놓고,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사업했는데 서울 거 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완전히 이제 끝났구나 하고서는 전쟁통에 누구한테 원망하고 누가 보상을 받습니까? 그래서 대구 다시 내려갔지요. 그랬더니 참 김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삼성상회에서 그동안에 번 돈 있잖아요. 그 돈을 또 척건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냐? 그때 돈으로 3억입니다. 뭐 몇 푼이 아니고 53년도에 3억이요? 그때 100만 원만 해도 백만장자 소리 했어요. 아시죠? 백만장자. 저 1960년대 기억에 백만장자 그러면 100만 원이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100만 원이나. 짜장면이 제가 74년도에 짜장면을 먹는데 100원이었어요. 3억이면 짜장면이 몇 그릇이에요?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그 돈을 갖다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혹시라도 이 전쟁 끝나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이 사장님한테 드리려고 이걸 간직하고 모아놓은 돈이랍니다. 웬만하면 그 돈 들고 도망쳐도 재벌될 것 같아요. 전쟁통에 돈 없어졌다고 누가 모를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갖다 척건해 놓으면서 다시 회사 세우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삼성물산이 세워진 거예요. 이런 비사가 있습니다. 김재명 사장. 저 사람이에요.
그때는 젊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이 이병철 사장이 그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데려와서 제일제당 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기술 가르쳐 달라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가서 거기서 그냥 안 가르쳐줘도 좋아. 그냥 회사에서 그냥 어떻게라도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매달려가지고 기술 배워가지고 와서 그 회사 하나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일제당을 만들어 놓고 사장을 만든다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중역들이. 뭐랍니까? 우리 회사에 초등학교 졸업자로서 이런 중역의 그 중대한 직분을 맡긴다는 건 그건 역사에도 없을 일이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반대하겠죠? 그때 이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끄러. 조용히 해. 너희 중에서 내가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제일 먼저 꼽으라고 그러면 나는 바로 저 김재명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돈을 보고도 그 유혹 앞에서도 이겨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린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자세였고 저 사람은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이건 사장님 거. 3억이면은 아마 대대손손이 먹고 살 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빼돌리기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었죠. 저 사람이 2004년도에 회사를 퇴직합니다. 퇴직한 것이 그런데 그때 사실 삼성에서 원래 하고 싶었던 회사는 커피 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커피 회사 준비를 다 했다가 그때 1970년대 이후락이라고 중앙정보부장이 자기 친구한테 회사를 다 뺏어서 넘겨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바로 이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때 그러니까 유류파동 나고 그 다음번에 저 회사가 결국은 유류파동 나고 1974년도인가요? 1974년도 죄송합니다. 1974년도 저 동서식품 회사가 결국 망해요. 왜냐하면 그때 유럽 제1차, 2차 유류파동이 있었죠. 기름값 막 올라갈 때 돈이 없으니까 누가 커피를 먹어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954년도 계속해서 이때로부터 여기 삼성 회장과 함께 20년 일하고 나서 저 김재명 사장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갖다가 저 회사를 인수해버려요. 과거에 우리가 하려던 회사 뺏겼는데 저 회사 명성과 그리고 저 회사를 우리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템인데. 그래서 저 회사를 갖다 받아왔어요. 그래 놓고 나서 그때로부터 커피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커피 믹스입니다. 그래서 저 커피 믹스 가지고 뜯어서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마실 수 있게. 지금 저 커피 믹스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거 아세요? 그런데 삼성이 하나 지켜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저 김재명 사장이 가서 동서식품 하니까 우리는 커피 사업 안 한다. 경쟁 안 한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마다 우리 회사에 사용하는 모든 커피는 거기서 구입해 온다. 1년치를 구입해 오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매년마다 커피값이 나가는 게 전 회사 그룹으로 커피를 공급해 주니 얼마쯤 되겠습니까? 1년에 몇십억이 나가요. 1년마다 현금으로 그냥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그 회사가 번쩍 일어나게 됐습니다. 새로운 제품 자꾸 개발해내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자라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 그냥 받겠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훈련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메달을 받겠다. 공부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적을 잘 받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시험 전날까지도 공부 안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실 가가지고 하나님 정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땅의 그 시험 답안은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컨닝을 하더라고, 그 친구들이 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 되는데 무슨 컨닝을 하냐고. 공부하라고. 그렇지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 기도할 땐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답도 가르쳐 주신대요. 답도 가르쳐 주신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지선 쫙 나오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온답니다.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이거 2번 반복하고 났더니 20개. 그리고 나서 나와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께서 공부 안 했으면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 정답이라고 알고 그걸 갖다 써요. 그렇게 갖고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법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 대하듯이 사람 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늘의 상을 받을 자 누구입니까? 자,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첫 번째 누구입니까? 복음을 나누는 자. 결국은 내가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야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되었으면은 이제 할 일은 그것은 나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힘써야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치 경기장에 나선 선수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하늘의 상을 위해서 너희가 달려가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는데 어찌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물으셨지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성도들이 주신 교훈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너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나 자신과의 싸움은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상황과 형편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가 걸려요. 어떤 사람은 취미, 어떤 사람은 아주 중독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의 꿈과 그리고 자기 목표가 그게 모든 것의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이겨내는 것이 결국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들 다시 한번 자세를 다시 한번 잡으시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우리 초대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선 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통해 저에게 지혜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바울 사도가 끝까지 승리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순교의 길 앞에서도 끝까지 그 모든 예언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마지막까지 다름질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나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기게 하옵소서. 뜻을 정한 성도들에게 이를 행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결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최후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